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신령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이 열린 교회와 기도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참으로 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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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 7분이네. 완전 슬프다. 다들 어디 가셨어? 주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죠. 네. 떠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친 곳이 있어. 장막을 친 곳이 있어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바로 그게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당시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 그 장막 친 장소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안 했죠? 네.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냥 무슨 교회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물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어. 그래서 거기 흉년이 있음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팔았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13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갔다 돌아와서 또 장막 친 곳이 있어.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어디다 장막을 치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어디다 장막 쳤던 곳에 다시 먼저 장막 쳤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다시 와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은 거예요. 이 의미를
바로 여러분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람.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신앙의 상태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그 베델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아이라는 말은 뭐예요? 폐허의 성이에요. 폐허의 집. 또 뭐냐면 황폐한 성을 얘기해요. 황폐한 성. 아이라는 것은 황폐한 곳.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이에다가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이에 속한 황폐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속할 수도 있고 아이에 속할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베델에 속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 속한 내 인생이 폐허가 되고 황폐한 파멸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인생이 되면은 베델에 속한 인생이 되면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지요. 아멘. 영광받는 인생이 되겠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아이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에 속하게 되면 멸망.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황폐한 인생을 사는 거야. 폐허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은 베델에다가 집을 졌으리라 생각하는 게 우리 당연한 생각이잖아. 졌으리.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중간에다가 장막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완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언제가 돼야지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인생 그런 완전한 너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도장을 콱 찍은 그런 인생이 창세기 21장이 돼서야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장서부터 21장까지 가야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거쳐간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 21장까지 걸어가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델의 집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우리가 바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것을 거쳐야 된다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것만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고 아주 기쁜 것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수많은 아픔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최초에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사이에다 장막을 치면서 그 신앙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보세요. 롯하고 같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잖아요. 롯은 어쪽으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가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가고 서하면 동으로 간다 그랬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을 갑니까? 좋은 땅. 동편으로 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쪽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편한 좋은 그런 장소를 택해서 가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이성 쪽이에요. 아이성 쪽. 동편이 아이성 쪽이에요. 그래서 베델 동편에 아이가 있거든. 아이성이 있거든. 베다원 곁. 예, 베다원 곁에. 그러니까 베다웬도 그렇고 아이도 전부 다 동편에 있는 거야. 베델 동편에. 그러니까 그것이 롯이 간 장소야. 그러니까 롯은 어쪽을 간 거야? 황폐한 성, 폐허가 된 그런 땅을 향해서 간 거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먹기 좋고 살기 좋을 것 같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완전치 못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집 보고 좋은 환경 보면은 거기서 살고 싶고 그곳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들 나쁜 환경 나쁜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인생은 전부 다 눈으로 볼 때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말로 내게 복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폐허하고 황폐, 멸망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결국은 들어가서 한마디로 롯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이러한 진짜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동일한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내가 어떤 길을 거치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800에서 850에서 870m 되는 그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그 산이 산지에 산지이기 때문에 산밖에 없어. 산과 돌밖에 없는 곳이야.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뭐 농사져서 뭘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롯은 자기 조카 롯은 좋은 것을 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남겨진 곳은 전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장소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런 정말로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할 뻔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힘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걸음으로 인도해요.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해쪽 속에게 인도했어요. 해쪽 속. 그게 바로 헤브론이야. 헤브론. 해쪽 속에게 인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해쪽 속이 무슨 족속이야?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해쪽 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그 7개 족속이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족속은 무슨 족속이냐면 7족속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의 족속인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해족속이라는 말이 헷이 공포와 두려움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7족속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족속이 해족속이에요. 독한 족속.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해족속으로 보내더라니까. 해족속으로 보내가지고 해족속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를 장막을 쳐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해족속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더라니까. 두려움의 장소로. 하나님이 두려움의 장소로 아브라함을 보내더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할렘으로 가서 할렘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보낸다면 여러분의 집을 할렘에다 정해서 거기서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어? 싫어.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맞나? 잘못된 길 아닌가. 원명과 불평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뭐야?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헤브론이 연합과 친구라는 소리예요. 연합과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보내서 해쪽 속에 사는 헤브론 쪽으로 보내서 그 헤브론의 두려움과 공포에 족속하고 친구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연합하게 만들더라는 연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힘든데 보내가지고서 너 고난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보내서 연합하고 저보다 친구가 되게 해. 마므레 그게 마므레가 대장이야. 헤브론 족속 중에서 헷 족속 중에서 마므레가 대장인데 그 대장하고 친구가 되게끔 해요. 그래서 롯이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14장에 보면은 붙잡혀가가지고서 나중에 전부 다 롯의 가족들과 뭐 짐승들까지 전부 다 끌려가죠. 그랬을 때 자기 집에서 길려온 몇 명이에요? 380명. 가까이 되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들 데리고서 롯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구하러 갈 때에 마므레와 아넬과 이 저 해쪽 속의 그 사람들이 친구가 돼서 아브라함을 돕는 자가 돼서 같이 가더라니까. 롯의 가족들 끌려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롯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바로 헤브론의 그 족속들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족속들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돕는 자가 돼서 그들 같이 쫓아가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여러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들이 친구가 돼서 여러분을 돕게 만들더라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누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뭐가 있어서 왔어요? 갈 바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못해서 왔어요.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러죠.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누가 아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있어서 친구 친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잡아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옆에서 도와줄 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고 갔죠. 무서웠어요. 진짜. 미국에 처음에 올 때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런 거예요. 미국에 온 사람 나도 그렇게 왔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서 정말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건 환경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해족속하고 붙여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아넬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붙여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와서 정처 없이 와가지고 해족속이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인 무서운 족속과 친구가 됐어.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왜? 만약에 여러분들 무서운 조폭이 딱 있어. 조폭하고 친구야. 조직폭력배하고 친구가 됐어. 그럼 조직폭력배가 그 친구를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지켜주죠. 의리가 그러죠? 있었어요.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딱 그 조직폭력배가 뒷배가 딱 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건들질 못할 거 아니야. 시비 걸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길도 한번 뒤돌아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발자취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홀로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아니 얻고 맞습니다. 왔어요. 예.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인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베델 동편 베다원 곁 아이가 이스라엘 땅의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지역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것이 세 글자가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델에 속할 수도 있고 베다웬에 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베델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복받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살면은 지금 여기다 장막 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복받은 거야. 베델이야 그게. 근데 만약에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베다웬에 갔어. 베다웬에다 장막을 쳤네. 베다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다웬은 한마디로 사악한 집이야. 사악한 집. 마귀의 집. 사악한 집.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델을 대적하는 집이 바로 베다웬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베델도 있고 베다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델에다 장막을 치고 베델이 왕성할 때는 그것에서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거기 베델에다 장막을 친 사람은. 그런데 사단은 베델에다 장막을 치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 맞아요. 너 베다웬에다 장막을 치기를 원해.
그래서 베다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업도 안 되고 뭐냐 건강도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나 지금? 이런 자꾸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게끔 사단은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꾸 우리를 베다웬 쪽으로 이끌어. 베다웬의 마음이 생기도록 세상.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 우리 쪽을 베다웬 쪽으로 이끌어. 베델 방향이 아니라 베다웬 쪽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사단은 우리 속에서 베다웬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다웬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뭐 기도한다고 뭐 생기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오늘은 그냥 저 오늘 몸도 아프고 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너무 발 뻗고 좀 피곤해. 쉬자 이런 생각이 나타나 속에서 발생해. 맞아요. 그러면서 아유 오늘은 연속극이나 보고 편하게 좀 쉬지. 아이고 매일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한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끔 베다웬이 그렇게 한다니까. 맞습니다. 왜 제 말씀을 아니 그게 아니 김정희 전도사만 다 그런 게 있어. 아니라 다.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똑같아. 그래요? 다 베다웬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있어. 네. 그래서 베델이 강력하면은 베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래서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의 이 영이 임재한 상태지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런 집에다가 아버지. 장막을 치고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럴 때는 베다웬이 역사를 못해. 베다웬이 역사를 못하고 아유. 어쩌다 가끔 쿡쿡 찔르긴 하지만 역사를 못해. 그런데 이게 힘들어. 응답도 안 돼. 뭔가 지금 내가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피곤해. 통하는 것 같질 않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 그러면 옆에서 그걸 베다웬이 금방 알아채. 네. 알아채가지고 어때? 야 그것 봐. 너무 맨날 얼른 빨리 저기 돌아가. 해봐야 뭐해. 그러니까 아침에는 베델이었다. 저녁 때 왔다 갔다 해. 그런 베다웬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해서 기도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예배도 줄여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다시 하나님 쪽에 있는 베델의 상태를 자꾸 줄여들어가는. 그럴수록 어떻게 베다웬의 세력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베다웬의 세력이 커지면서 베다웬의 세력이 커질 때에 뭐가 되냐면 그 인생은 아이성을 아이성. 자꾸 성을 쌓는 거예요. 아이성의 성을 쌓는 거예요. 아이고, 황폐한 성을 쌓는 거예요. 폐허된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 아멘. 아멘. 이게 인생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아.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의 집을 짓고 베델의 장막을 치고 베델에서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흩어져.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 씀씀이를 너무나 잘 알아채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저거면 이제 요 틈을 한번 노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쿡쿡 찔러요. 우리 생각을 찔르고 마음을 찔러가지고 야 뭐 되는 것도 없잖아. 뭐 되는 거 있냐? 기도한다고 너 응답 받은 거 있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베다웬을 자꾸 크게 만들고 베다웬의 장막을 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아이성이 확대되도록.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베델은 도와주는 그 저기가 없어. 근데 아이성이라는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끔 만드는 세력은 베다웬이라는 세력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집은 거기다 장막을 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집을 지어야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 만약에 베다웬이 있어서 아이성이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베델도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그 베델의 집을 크게 하는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베델은 그냥 베델이야. 나와주는 그곳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서 사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듯이 하나님의 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런 상태가 바로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유 이제 힘들다.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 아 베다웬 씨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베다웬 세력이 지금 베다웬 장난을 치는구나. 일단 몰라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그리고 베다웬 세력이 커져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치게 해서 결국 우리 인생 자체를 폐허된 황폐한 자로 만들게. 우리 육체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가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된 인생. 그 인생 끝난 거야. 멸망의 인생이고 지옥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바로 우리 육체 속에 그런 베다웬의 세력과 아이라는 성을 쌓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 좀 쉬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 그냥 넘어가. 자꾸 그렇게 넘어가. 육체도 힘든데 육체도 좀 쉬어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다 자꾸 핑계를 대면서 사단은 육체가 쉬길 원해. 육체가 편히 쉬길 원해. 편히 쉬고 쉬다 보면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쉬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여기 얘기를 다 알아. 제가 오면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네. 정복해야 될 땅. 아멘. 아멘. 이게 근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원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뭐를 해요? 할례를 받아요. 다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정복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래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복을 해가는데 가장 먼저 정복을 해야 될 대상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나라다. 네.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이 뭐예요? 그게 다 있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여리고 성을 다 가지고 있어. 있습니다. 우리 유니스 사모님은 여리고 성이 뭐예요? 나요다. 내 육신. 우리 육신도 물론 외형적으로는 여리고 성인데 내 안에 여리고 성이라는 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실체. 자존심. 아이 성도 그렇고 여리고 성도 그렇고 우리 안에 전부 다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내 속에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 이 커다란 존재가 내 속에 딱 있어 하나. 그리고 자존심. 맞아요.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다 그거야. 자식. 자식이 여리고는 저는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식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남편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사업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 돈이 성공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 여리고성의 모양은 다른데 전부 다 여리고성이 다 있어. 나도 여리고성이 있었거든. 젊었을 때 여리고성은 나는 성공하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잡는 거야. 이게 내가 여리고성이었어. 근데 그걸 다 버렸잖아. 다 버리고 우리 안에서 여리고성이 전부 다 없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건데 여리고성은 그래도 가장 큰 성이라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멸망돼야 돼. 여리고성이 점령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점령을 못 해가. 아멘. 점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는 내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내 자식이 나의 아주 그냥 모든 것이야. 나는 100% 나 자식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자식이 여리고성.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 여리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남편이 여리고성이면 남편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고로 큰 성, 여리고성. 예수님. 그곳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돼야지만 그게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주인이 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원하는 세계가 있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 송자매님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리고성이.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 예,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리고 이미 여리고성 하나님의 지났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베델이 여리고성이 먼저 정복된 거예요. 나중 된 적은 그러니까 먼저 입에 된 자리 거. 근데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정복됐을 때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뭐 물품들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드려. 드려야 된다. 같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 그렇죠? 그걸 부셨다가 여리고성은요 우리 스스로가 부실 수가 없다는 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앞으로 가면서 소리 질러서 와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리 지르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만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지 아멘. 그냥 내가 무너뜨려 내 자식 놔야지 내 남편 놔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인 거예요. 아멘.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뭘 해요? 아이성을 갖다 쬐끔은 아이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성은 금방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숨겨진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우리 안에 들어갈수록 저 깊은 숨겨진 것들이 있어. 주여. 그게 여러분 다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여리고성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 아마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이성, 근데 과연 아이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나? 아이성을 제대로 못 무너뜨리면 항상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폐에서 도망다녀. 야, 아이성. 찔찔이야. 아이성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뭐야?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내 속에서 아이성을 못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다웬이 계속해서 역사해서 사악한 영이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다 자꾸 벽돌을 사서 성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베다웬을 자꾸 굶주려야 돼. 양식을 주면 안 돼. 베다웬에다가. 그래서 그래야만 아이성이 자꾸 쭈그러들어. 그래야만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을 안 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인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도망가 죽지요. 많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죽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한탄하지요. 근데 너희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물을 감췄다. 도둑질했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감춘 기물이 뭐예요? 은혜다. 아간이 감춘 기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좋은 외투, 은. 바벨론의 외투 한 벌. 그렇죠. 첫째는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숨겼죠. 두 번째는 은 200세겔을 숨겼죠. 은 200세겔. 세 번째는 50세겔의 금덩이 중에서 하나. 금덩이 50세겔 중에서 하나. 50분의 1의 금덩이를 숨겼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숨겼어요. 우리 인생들이 여리고성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망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들 속에 아직까지 내가 갖고자 하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고
헤렘하고 드려지기 싫은 나만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유, 여리고 성 속에 있었던 여리고 성 속에 있었던 그 기물 중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종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종류, 요거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성을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과 아들도 다 자녀들도 끝났어.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대체했어.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버리고 싶지 않은 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첫째가 뭐야? 바벨론의 외투함. 바벨론의 외투. 뭐 왜 아간은 그걸 숨겼을까? 바벨론의 외투함을. 그것도 아간 장막의 가장 가운데 깊숙한 곳에 그걸 숨겼어. 우리 안에 깊숙한 곳을 숨기고 있다는 걸 남이 모르게끔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라서 아간이 그걸 숨긴 거를. 근데 그것이 뭐냐?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숨겼다니까. 가장 먼저 일본어로.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의미예요? 외투.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계 문명이 최고로 발달됐던 곳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속에서 아메리카야. 메이드 인 USA.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이 메이드 인 USA. 명품이었네. 오늘날로 치면. 그래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메이드 인 USA면 서로 간에 내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였었잖아. 메이드 인 USA. 예. 그 메이드 인 USA를 그게 뭐냐 외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내가 만약에 바벨론의 외투를 하나 딱 입고 있어. 그러면 그 신분이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라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이 인정해주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야. 남이 봐주는 남이 인정해주고 목사들 똑같아. 남이 봐주는 인생 목사. 남한테 인정받는 목사. 남이 정말로 저 목사는 참 목회를 성공했어. 그래서 성도가 몇천 명이래. 10,000명이 20,000명이래. 그러면 그 목사 모가지가 이렇게 슬슬 쓰게 쌓여 고다졌어. 기부스가 생기지. 목이 안 두고 모가지야. 네.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전부 다 나는 이런 목사야 하고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게 바벨론의 외투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자 오늘날 전부 다 공부하면서 대학원 나오면서 공부하면서 전공을 하면서 성공하고자 애를 쓰잖아. 그게 뭐야?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입고자 하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출세의 옷을 입고 싶은 거야. 명예, 출세. 그러니까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은 세상에서 남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 그 옷으로 하여금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그것이 바벨론의 외투야. 모든 인생들이요 그게 다 있더라니까. 있죠. 그걸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전부 다 꺼내서 아골골짜기로 보내야 돼.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도 나는 목사가 돼서 한번 목회 무슨 회장도 되고 싶고 오늘 회장 갔었어. 목회 안 가려고 그러더니. 총회장도 되고 싶고 여러분 한국에서 총회장 되려고 돈을 얼마씩 써요? 몰라요. 아유 참. 감독. 돈 많이 쓰나 봐. 많이 쓰죠.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쓴다 그래 최소한 4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쓴대요. 400원. 네? 그러면 그 왜? 나 순복음교회 장로요. 외투를 딱 걸지. 어디 나가서 나는 그냥 조그만 그 지하교회 장로가 아니라 순복음교회 장로요. 티를 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공부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입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엔 뭐예요?
아간이 숨긴 은 것을 50. 보니까 아간이 숨긴 것을 보니까 은, 뭘 숨겼어요? 돈. 은 200세계를 숨겼는데 은 200세계를 먼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외투 한 벌을 먼저 이렇게 숨겼으면 그 밑에다 그 다음 돈. 단계로 그 밑에다 뭐를 숨겨야 돼? 은. 근데 아간이 숨긴 순서를 보니까 요 두 번째다 숨긴 것이 금 은이야. 500세겔 중에서 한 덩어리를 숨겼더라고. 금오박색. 그리고 은 200세겔은 가장 밑에 제일 밑에 중심에 아주 가장 아래쪽에다가 숨겼더라고. 세 번째. 숨기는 순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금보다도 외투가 더 좋은. 그래서 외투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외투가 뭔지 알았죠? 네. 그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금덩어리 50세겔 중에 하나 50분의 1이야. 금은 누굴 상징하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에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금 같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가 다니까 금이에요. 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50이라고 하는 금덩어리 예수님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중에서 50분의 49는 다른 거로 채워져 있고 50분의 1만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분의 1만. 그러므로 인해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50분의 1.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50분의 1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 목회자요. 신학교 나온 목회자요. 이렇게 하고 떠대기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 네? 한마디로 완전치 뭐 금덩어리 50이면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 50분의 절반은 있어야 돼요. 절반은. 그런데 50개 중에서 한쪽 한 덩어리 5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주의 종인 것처럼 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하고 있고 백성들을 설교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술집이 되고 했을까? 어? 이런 것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금덩이 50분의 1 예수님 알아요.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로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덩이 50 덩어리가 있어요. 50세겔이. 50세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구덩이 하나 50분의 1만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그래서 50세겔 중에서 하나를 숨긴 거예요. 끄트머리 하나를.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져요? 안 보여져? 안 보여져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금덩이 밑에 숨겨 은덩이 200세겔은 뭐예요? 그 밑에는 가장 밑에는 은 200세겔을 숨겼어. 이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여호수아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속에 숨기고 있다는 바벨론의 외투 한 벌, 금덩이 50개 중에서 한 덩어리 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은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속에서 금, 은, 동, 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래 종아리 쪽과 발은 철로 되어 있고 철과 발가락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해서 나라로 비유했지만 그 나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은 뭐예요?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우리가 예수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요. 근데 가슴은 은이들이니까 음. 머리에는 예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 말을 하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슴은 은이에요. 은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은이 나쁜 보석 아니죠? 좋은 보석이죠? 그래도 금보다는 낫죠? 그러면 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면 은은 뭘 가리키겠어요? 세상 지식. 잘 말했어요. 세상 지식이에요. 음. 세상의 윤리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은노릇을 하는 거예요. 은노릇. 은처럼 행동하고 은처럼 은의 보석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의 보석을 은혜를 갖다가 나쁘다 버리지 않아요. 금도 중요하지만 금이 더 좋지만 은도 좋은 보석이라고 챙긴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은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같으면 머리에는 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는 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거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이라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 이 속에는 은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세상 윤리도덕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양심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로 여기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은이에요. 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 교회의 90%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 다 은이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고 예수님 말씀도 해요. 근데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하늘의 비밀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으로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살 것인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일륜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나쁘게 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은혜 말씀이라니까. 은혜 말씀. 그러니까 이 속에 가슴에는 가슴과 팔은 기도할 때 쓰는 손이거든요. 여러분 팔은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어머니도 있고 뭐 시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유 내가 하나님 내가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저녁을 할 때 내가 완전 정말로 내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사람한테 한 것을 갖다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게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감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신학.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영적인 기도 맞습니다. 영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기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회개 기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것에 지금 100분의 5도 못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럼 믿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거 여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아이도 이거 여러분들 오늘 처음 알죠? 예. 이게 지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와 여러분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이 말씀의 의미도 여태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려고. 근데 대충 알긴 알죠.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대로 알아야 돼. 에베소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넓이로, 깊이로, 높이, 길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충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깊이 알아야 돼요. 넓이 알아야 되고 넓이에서 알아야 되고 폭넓게 알아야 되고 높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은 하나님을 대충 머릿속으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속에 있는 이 베델과 베다웬과 아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세력들을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도들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였다면은 찬양하는 것도 이제 싫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베다웬의 세력이 활성화됐다는 소리거든. 베다웬이.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서 지금 베다웬의 이 사악한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강력하게 일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베다웬의 세력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다웬의 세력이 더 이상 강력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것이 자꾸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베델의 세력이 커질수록 베다웬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아멘. 쪼그라들어서 힘을 못 써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베다웬이 크면 베델이 쪼그라들고 베델이 크면 베다웬이 쪼그라들고 이래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용을 알면 어떤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것이 지금 나쁜 세력이 베다웬 세력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금방 알아채리잖아. 여러분은 그냥 막아야지 하는 것은 사단이 안 통해요.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적하면 사단이 깜짝 놀라요. 왜? 아이고 알아버렸네. 사단이 알아버렸네 그래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살아서 움직이고 관절과 권수를 쪼개기까지 그것이 파고들어요. 사단이 자기 세력을 나타낼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이 꼭 가장 활개를 치다가도 쑥 들어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멘.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할 때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요. 아멘. 그냥 내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길 바래요. 아멘. 앞으로 나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바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한마디로 속이지 못하고 더 이상 나에게 나쁜 짓을 못한다. 그래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정말로 우리가 아이성을 많이 아이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이 커졌다 그러면은 아이성이 커졌다. 그러면 황폐한 성이라고 그랬죠. 폐허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폐허가 되고 황폐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성에는 뭐가 서 있을까? 사단. 아이성에는 뭐가 서 있을까? 그런 사람이라고 쳐봐. 아이성이 확대돼서 아이성이 크게 성장된 그런 사람이 됐다.
교만. 그러면 그 아이 성에는 딱 뭐가 버티고 딱 마귀적인 교만. 바알 신이 서 있는 거예요. 바알신. 우상의 신 같은 우상의 신 바알 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베델에는 예수님의 신이 딱 서 있는데 이 아이 성에는 바알 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에다 바알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그게 에발산인 거예요. 아. 에발인 거예요. 에발이라는 말 알죠? 네. 에발산에는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선포된다 그러죠. 에발은 영원한 저주죠.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에다가 더하기 바알하면 에발이 되는 거야. 아. 아이. 아이에다가 아이 더하기 바알신. 그러니까 아이 성에 바알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에발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영원한 저주가 오는 거야. 영원한 저주. 그래서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는 거야. 괜히 에발산이 되는 게 아니야. 저주의 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영원한 축복의 그리심산이 돼야 되잖아. 그리심산이 되려면 지금도 세겜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세겜에 가보면 에발산이 좌측에 있고 그리심산이 우측에 있어요. 지금도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사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가 거의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 100m, 길어야 120m 차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든 가면서 양 산이 다 보여. 근데 에발산은 돌멩이하고 황폐한 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무 한 쪽이 없어. 풀 한 쪽이 없는 것이 에발산이야. 근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처럼 푸른 잎으로 그냥 덮여져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쪽은 저주의 산이고 한쪽은 축복의 산으로 그 모양 그대로 돼 있다니까. 이쪽은 숲속으로 아주 숲으로 덮여 있어. 그리심산은. 에발산은 돌하고 그냥 황폐 흙하고 돌밖에 없어. 시뻘건 돌 그런 흙하고 그런 산으로 돼 있어.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다 보여 그게 양쪽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저주의 산인 이유가 그것도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딱 보이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오늘날도 그것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에요. 오늘날도 거기 가면 세겜에 가면 그게 있어요. 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정말 신비막측한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대상자가 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야. 내 자식과 내 남편도 아니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돼. 잃어버린 양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분이 주님이야. 잃어버린 양떼가 나라면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가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핵심이 뭐예요? 믿음 안에 그 안에 딱 버티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전부 다 의로 나와.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발견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믿음이라는 글자 안에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WCC나 WEA나 이런 세계 복음주의 협회나 세계 교회 협회나 이런 WCC 이런 데서 뭘 원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글자 빼야 되잖아요. WCC 헌장에 명령에 각 교회들에게 지시하는 명령에 예수라는 글자를 빼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주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인생 배다원에 대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 입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가 자주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WCC라는 이런 종교단체는 예수라는 글자를 빼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라. 설교에서도 빼고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주로. 주님, 우리 주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으니까 똑같이 예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는 누구도 주냐면은 바알도 주예요. 바알도. 바알을 죽으면서 군 주면서 왕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 네. 그러니까 사단들은 WCC를 통해서 바로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멸망받는 교회, 멸망받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지금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도 믿어서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신학책도 보면서 신학책에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학책 아무 소용없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그 신학자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 논절을 갖다가 그 피력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갖다 계속해서 보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준 것은 성경 하나님 말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도록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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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가 한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못 봤어요. 심각해요. 이 심지어는요 말씀 밖에 있는 것도 말씀 밖이지만은 오늘날은 교회 자체가 특히 대형 교회는 공산주의화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화돼 있어요. 공산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오림교회 장로가 이번에 기도할 때 그 나와서 여러분 봤어요? 오림교회. 오림교회 알죠? 네. 우리 새끼가 나왔어? 장로가 어떻게 기도했어? 다니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네? 주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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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될 사람이고. 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네. 그게 오륜교회였어. 네, 오림교회. 오 마이 우리 갓. 아들, 우리 딸이 거기 다니는데 사이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아주 이렇게 확 이렇게 띄우는 어떻게? 그게 지금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의 현실들이라니까. 어, 오림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넘어갔어. 거의 8. 이런 지금 무서운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지금 오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아휴. 미국의 한국의 지금 미국의 옛날 조상들이 그 한국에서 선교했던 그 조상의 아들이 한국말 유창하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 사람 참. 선교사들의 아들로서 예. 한국에서 이제 예. 태어나서 순천 사람이요? 요한. 저 전라도 쪽에 있는. 예, 예. 요한.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 죽어갔다, 죽는다, 썩어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영분별을 위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 온전히 베델의 집에 속했느냐, 아니면 베다웬의
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인 척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환란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것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고 굉장히 정말로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래서 영에게 속지 말고 잘못된 영들에게 속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만큼 세상은 지금 위험한 세상이에요. 사단이 사단이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단. 거짓말의 앱이죠.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하다라고 하는 섭틀이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그래요. 그 아룸이라고 하는 간교하다는 말 자체가 그 간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도저히 판별하기가 어려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베푸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자들도 이쁘고 아주 그냥 탤런트처럼 이쁘고 화려하고 이쁘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이뻐서 홀딱 반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을까? 엄청난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둘이 뭉실하면 돼요. 둘이 뭉실. 둘이 뭉치고 원하지는 성령 충만하게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뭐야? 그다음에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본체야, 본질이야. 하나님은 말씀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이 세 가지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자체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그 눈에 보이면서 글씨로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 움직이는 거야.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갖다가 쪼개고 깨고 해서 악한 것들 다 끄집어내고 수술해내는 거야. 아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아멘. 빛이야, 빛. 빛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죠? 이 빛이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죠? 캄캄하다고 생각해. 빛이 없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죠. 여러분 속의 빛은 뭐예요? 여러분 속의 빛은 말씀. 여러분 속의 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말씀 이전에, 그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 속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네?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하네요. 네.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죠. 드러나지 않고 글씨로 쓰여지 않지만은 내 속에서 뭔가 지금 그리고 있죠.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예.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자체가 내 속에는 빛이에요. 사람 속에서 역하는 빛이에요. 그게 있을 때, 그게 짐승은 그게 없어. 사람만 그게 있어. 계획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어. 이게 빛이야. 근데 그 빛이
진짜 영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항상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빛이야. 어둠 속에 있는 빛. 역할을 할 수 없는 빛이야. 만약에 이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조그만 호롱불 하나 이렇게 켜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호롱불 하나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호롱불 하나를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던 육체의 빛이야. 육체의 빛.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환한 빛이 우리를 밝히게 된 거예요. 머리서부터 손끝발끝까지 환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고.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밝게 비치니까 모든 실물을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일 참빛,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호롱불만 켜고 사는 거예요. 호롱불만. 호롱불 빛을 피우고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맨하탄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매일 깨빡쳐서 먹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모든 거에. 호롱불 속에서 뭘 하니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딱 비치게 되면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딱 비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넘어질 일도 없고 쓰러질 일도 없고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옳고 그런 길이 옳은 길이 보이고 그런 길이 보이고 저쪽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적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을 비추는 거예요. 내적인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호롱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비치는 호롱불이야. 생명의 빛이야. 그게. 여러분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어. 하나님 속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속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먼저 아멘. 영적인 빛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 보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안 비치면 하늘도 안 생기고 바다도 안 생기고 땅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생길 수 없어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인 그 아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참빛이신 그 빛이 탁 비치니까 그때서부터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창조가 안 돼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비치는 그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탁 보내시는 그 세상 이 지구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빛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속에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속에 그 빛이 바로 들어오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노아 심판 때 심판받은 그런 사람들도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호롱불이었던 거예요. 호롱불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도 이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하와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짓지 못하고 범죄하게끔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범죄를 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다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고 여러분 속에 있는 호롱불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주장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남들 여러분 혼자 생각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그렇죠? 자식도 몰라요. 내가 혼자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얘기를 해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 호롱불만 가지고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보세요. 바깥에 있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이신 그 빛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 비추니까 내 속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이 없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두워지면은 쥐도 다니고 바퀴벌레다 온갖 벌레들이 다 다니겠죠. 균들이 들고 우리 몸에도 동일해요. 호롱불만 있을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돌아다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왔다. 비치게 된다. 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발생할 수가 없고 암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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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서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치료의 광선이 돼서 모든 것을 치료. 병이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주여.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빛으로 그게 들어오면 돼요. 주여. 치료해서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십니다. 93세인데 그렇게 말해요. 응. 아주 93세. 엄청 건강하셔. 120살까지 사세요.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날마다 기도해드려.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20세. 매일 오시니까. 어떻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력들 베다웬과 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세력들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주의 산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참빛인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정말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좀 기도하시고 하세요. 네? 통성기도 좀 목사님 좀 주세요. 그래야 목사님도 더 목사님 이거 끌까요? 끌까요? 그거요. 빛의 역사. 어떤 거 거지? 찬송가